30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돈이 하나님이고 쾌락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돈, 쾌락,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7번째 왕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란 농사에 필요한 비를,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 그들의 신이 거짓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백성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뒷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분노하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가뭄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곳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므로 심한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왜 이런 기근이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답이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기근 즉 재앙의 근원이 죄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섬긴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열왕기상 17장 6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어요. 자, 아침에도 저녁에도 누가? 까마귀가 뭘 주고? 고기와 떡을 주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떠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도 3년 동안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넉넉하게 공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반대로 아합은 그의 가문까지도 우상을 섬기다가 멸절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이세벨 여왕의 영향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극히 달하여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 이유를 엘리야에게서 찾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부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믿음의 사람 너냐? 하나님의 사람이 너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너냐 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잡아 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이런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 아버지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불신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재앙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나무 탓으로만 돌립니다. 오늘의 잘못이, 오늘의 우리의 가정의 잘못이 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돈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과 화를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결정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불순종과 악행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길 결과는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알은 당시의 농경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과 쾌락, 자기 자신 과학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쾌락, 자기 자신,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착각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러지 않나요?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돈, 과학, 정치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도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뼈만 앙상합니다. 고라파 교회는 교회가 교인이 없어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무슬림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교단인 미국 장로교회 교회는 PCUS 두 개가 있는데 PCA가 있고 PCUS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1년에 수천 개가 술집으로 영화관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재단으로 팔려 사찰로 변모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장로교 총회 발표에 의하면 자그마치 한 교단에 교회가 1,560개가 클로즈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가 자그마치 74만 7,487명이 감소했습니다. 한 교단만.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휘스턴 중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오클라호마 사랑교회를 제가 담임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10,000만 있으면 되는데요. 왜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나왔는데 성도들이 한 10명이 앉아있는데 다들 저희 교회 어르신들보다 더 나이가 드신 할머니들만 몇 분이 앉아 계셔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돈 $10,000만 달라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술집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왜? 외지에 있죠. 한 2에이커가 됩니다. 2에이커면 1에이커가 1,200여 평 되니까 좀 덜 될 거예요. 그러면 2,400평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파킹락도 좋죠. 룸도 많죠. 술집으로는 안성맞춤인 거예요. 무대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모하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더 심합니다.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의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구원파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했던 교회도 팔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해결의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이면서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대형교회가 유럽교회와 같이 이제 관광객들 수입으로 운영하지 않나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회도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숫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중적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대로 엘리야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해결의 방법이 더 정확하게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가까이 와서 무너진 난을 다시 수축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은혜의 담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시 아합 시대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심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엘리야가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모두가 죽게 가까이, 여기 보니까 본문에 온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 온 가정이 에클리시아 믿음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 시냇가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래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고난의 땅 사르밧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엘리야는 잘 맞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나아가 내 몸을 보이라 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니,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신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자기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멋진 말을 선언합니다. 그들 앞에 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믿는 신과 한번 대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가뭄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가뭄의 원인이 당신들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있는 건지 한번 멋지게 대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낸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죽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엘리야가 죽습니다.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실패하면 죽습니다. 보세요. 450명, 400명 몇 대 몇입니까? 850의 1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문이 굳게 닫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를 합니다. 본문 18장 38절 40절을 보세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거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 사랑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이것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 길을 잃고 있는데 다시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돈으로, 과학으로, 학식과 재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도랑을 파고 거기에 뭘 붓고? 물을 붓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른 나무가 잘 탈까요? 물이 젖어 있는 나무가 더 잘 탈까요? 알기는 변장보다 더 잘 알아. 그렇습니다. 마른 나무가 잘 타는 것이지 물에 젖은 것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혹시라도 불을 던질까 봐 도랑도 파고 물에 적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창조자라는 것은 엘리야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내 주변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단을 다시 말씀드리면 애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숨쉬는 목적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애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애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자체도 애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고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일가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불이 많은 거예요. 본문에 불이 임했잖아요. 본문 32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를 뜰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찼더라.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랑을 만들어 물을 도랑에다 가득 채웠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물맷돌 5개와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맷돌과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내게 들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쓰잘데가 없는 막대기인 것 같고 돌멩이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나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가정, 한국교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가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아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으로 못 만들어요. 어제도 어느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자들만 왔는데 한 100여 명이 앉아 있어요. 임직자들만. 장로, 권사.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감기에는 약이 없잖아요. 약을 드시면 우리 목사님 일주일, 약을 드시면 일주일이 치료돼. 약을 안 먹고 요양하면 며칠? 일주일. 똑같아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백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의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제 박조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게, 박조준 목사님 아시죠? 영락교회를 심호하셨고 갈보리 교회를 맡으신 분인데 그분은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도 30 전에 돌아가시고 삼촌들도 30 전에 돌아가셔서
아주 그냥 30 전에 세상을 뜰 줄 알고 항상 옷도 간지럽게 자기 죽으면 전도사가 또 지저분하게 죽었다 가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항상 눕고 일어나 버렸대요. 그런데 지금은 80에 7이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아플 때에 감기약도 사오고 목약도 사왔던 제 친구가 세상을 떴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일주일 전에 건강 체킹을 했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나는 30대래야 30대. 심장도 좋고 피 흐름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보신 분인데. 그런데 드라이브하러 차 운전을 하고 몸이 이상해서 한쪽에 차를 대는데 그대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오늘 두 사람의 끝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의 끝과 엘리야의 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 세상의 노력은 결국 파멸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면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서 피하고 숨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지체되겠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들백 교회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면 미국의 세들백 교회로 인도하셔서 잘 이렇게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주로 히프족들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책을 꼭 한 권씩 사는데 회복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복을 선택하는 책. 첫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8가지 간정 중에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새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갚았습니다. 일곱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20년, 30년 중독으로 고통받은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덟째, 그들은 자신과 유사한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나온 간증자들은 한결같이 변화되어 20년, 30년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친히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사각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로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엘리야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나의 가장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서울 비전교회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